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를 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을 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요. 25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우리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 25절부터 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을 건질 자를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백성을 구원할, 우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영혼 위에 계셨답니다. 자, 그 영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위에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지만 내주한 건 아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가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서 영혼들을 건지고 또 친히 십자가를 질 때까지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건 뭐 선지자죠, 그렇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면 선지자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요셉과 마리아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아기를 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모든 주인이란 뜻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는 명을 받고 이 시므온은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시므온 그가 죽지 않는다는 이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아마 시므온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굴까? 누가 오신다고 할까? 자기 삶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주가 돼서 살았던 자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몬 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밖 나라적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도 구원하시고요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자라 이거예요. 허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처참히도 그를 죽입니다. 극소수 빼놓고요. 그 부모가 그 아기 예수에 대한 말들을, 시므온의 이야기를 기이 이상하게 여기더라. 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마리아야, 봐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흥함을
어떤 사람은 일어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세움을 입었다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들.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아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돼서 호흡을 하며 지냈을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는 온데간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전념합니다. 누굴까? 아마 고대 많이 했겠죠. 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결혼을 했는데요. 7회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와,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네. 7년 동안 함께하고 84년을 혼자 지냈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나 봐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84년을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선지자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자기는 온데간도 없고 만민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참된 선지자죠. 주의 율법을 쫓아 39절입니다. 모든 일을 피라고 마치고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자기 삶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안나 같은 경우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을 기다립니다. 대단하죠. 자, 우리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오늘 남양주에서 어수경 집사님이 이사 오셨는데 예배를 안 나오셨네.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지. 예배 끝나고 기도 좀 해드리고 네, 몇 사람과 함께 침공을 하겠습니다. 아니, 침공이 아니라 첫 신방을 제가 이사 오시기 전에 한번 갔는데 너무 넓더라고요.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넓어? 뭐하고 살려고? 하게 하면 우리가 놀러가서 같이 교제하려면 넓은 게 좋죠. 아무튼 제가 갔는데 빨래 건져다가 20년 넘었나 봐. 막 이렇게 휘고 막 녹슬고 그거를 좀 갈아달라고 계약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좀 제가 갔으면 좀 튕겼을 텐데 또 제가 갔어도 또 못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사 왔으니까 성인은 전적으로 의지해서 두 아이 가운데 하나가 먼저 올 확률이 많은데 우선은 자기가 서서 그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요.
우리 광희가 25절까지 보주세요. 21절에서 25절까지. 네, 21절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가르치니까 제 아들은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요청하여 가로되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던진 생각일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는 게 예수님이 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게 주님은 당신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이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밖에 있을 때는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주인이 우리 자신이겠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주인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요.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왜냐면 우리는 있잖아요. 내 욕심대로, 그쵸? 내 욕심대로, 내가 챙기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그쵸?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망하지만,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또는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성령님께서 주인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 아니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욕정을 짊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죽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의 이런 가르침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아까도 성준이가 그랬더라고요. 그날이 어저께 일이에요. 5만원 사건이. 예. 어저께 두 사람이 손님이 왔나요?
두 사람이 왔는데 성준이가 보기에는 10,000원짜리를 냈는데 50,000원짜리를 냈다면서, 그쵸? 네. 뭐라고요? 오후 근무자가 아, 성준이가 그런 게 아니라, 성준이 전에 오후 근무자가 두 사람 손님이 왔는데 10,000원을 내놓고 50,000원을 냈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점장님이 CCTV를 돌려가지고 그게 50,000원이 아니라 같이 온 사람도 분명히 50,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돌려가지고 딱 보니까 10,000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경찰서로 갔다 합니다. 가면 안 돼. 요즘 무섭습니다. 내가 안 당하도록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간혹 있잖아요. 요즘 영적 사이코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근무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집을 알아내고요. 여러분들 부모님 주소, 여러분들 자녀가 누군지, 어느 초등학교를 다니는지 알아내가지고 이 CCTV가 없는 지역에서 강목으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신고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신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오히려 이제 믿든지 안 믿든지 요즘은요 유튜브 보니까 게이 부부가, 그러니까 남자랑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출근길에 이렇게 있잖아요. 손에 이렇게 멀찌감치 들고 찍는 거, 이게 뭐예요? 셀카봉으로 자기네가 출근하는 걸 찍어서 유튜브 올린 사람이 있어요. 게이 부부. 요즘 무섭습니다. 사단이 시간이 얼마 없나 봐. 근데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초토화. 그러니까 게이 부부가 있으니까 레즈비언 부부도 있겠죠, 그쵸? 무섭습니다. 시간은,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진짜 종말로 가고 있어요, 종말로. 이 시간이 종말로 갈수록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악한 영이 더 휘어잡아서, 최근에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자살 폭탄 테러, IS, 거기에 가입하려고 우리나라 한 청년이 폭탄을 제조하는 그 사병이었대, 사병. 그쵸? 근데 이제 폭탄 제조하는 그쪽 계열로, 군 근무를 이렇게 하다가 그 제조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IS에, 이렇게 가입하려고 신청을 내고. 그 최근에 잡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잡혔지만, 지금 음주에서, 인천공항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략을 꾸미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IS를 떠나서, 동성애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칼부림 나는 세상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 믿건 안 믿건, 신고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좀 떠들면은, 축하하세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살아있으니까 뛰잖아요. 브라보. 내가 전도할 영혼이 있구나. 뛴다고 있잖아요. 그냥 새벽에 같이 망치질하고 올라가서 따지고 하지 마세요. 아, 건강한 애들이 있구나. 백혈병 걸리잖아요. 뛰지도 않습니다. 애들이 아프면 뛰지도 않아. 뛴다는 건 건강하다는 청신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고하거나 올라가서 또는 내려가서 앞집, 옆집, 윗집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거 듣기 싫으면 딴 데로 이사 가세요. 괜히 칼부림입니다. 칼부림. 진짜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아까 유튜브 잠깐 보니까 보름 만에,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이혼한 남자가, 그러니까 유튜버예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이혼한 남자가 그 사정을 올려놨더라고요. 누군지는 안 밝히고요. 그 사정을 올려놨더라고요. 왜 이혼하게 됐는지. 그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날까지도 다른 남자랑 이렇게 성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요즘. 요즘요, 이 영혼들 무너지는 소리가 와르르 들리고요.
영혼들의 그 감정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자제하시고 이번 1번 사건도 절대로 감정을 내세울 게 아니라 아주 지금부터라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각 기업체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히 흉내내지 못할 기술을 일본 기업들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흉내도 못 내요, 지금요. 가히 있잖아요. 여러 종목이 흉내도 못 냅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이 흉내를 못하는 놈들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요. 엘리 라마 사막단이. 우리가 하는 방언이 맞다면 아마 요 정도쯤 되면 스크리니니 하나니니 스크리니. 그리고 그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하시니 이는 곧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스크로 통역도 안 되는, 통역도 천차만별인 주먹구구식인 그런 통역도 아니라 분명히 통역이 되는 언어로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46절까지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는 로마군들,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의 영역 안에서 번개만 내려도 싹쓸이 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속으로 아마 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탄했겠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존재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5장 7절 호영해 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헬라어 사본에는요, 육체의 날들 동안에 써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간구는 영혼들을 향한 기도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 나 좀 건져주세요. 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지만 오직 아버지 뜻을 또 구하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호영이가 7절 읽었나요? 네. 10절까지 읽어요. 10절까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거기까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창조주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성육신한 순간부터 예수님은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자, 창조주의 역할을 했다면 빌라도도 번개로 치고 유대인들도 번개로 쳤을 겁니다. 자, 창조주의 신분은 뒤로 감추고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에 그가 친히 피 흘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의 신분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일개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 안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대요.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허나 순종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가 순종의 본을 보입니다. 허나 사실 순종의 본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의 길을 걸으시게 됩니다. 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이 동등된데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삼위일체 안에서 합당치 않지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신 겁니다. 창조주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걸어갔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6절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답니다. 하나님과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되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이다. 이 죽기까지 목적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뭐죠?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셨겠지만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자. 네 번째.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것도 자기 부인이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제 기독교 채널을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요즘 거의 안 보지만 기독교 채널들을 보면은 이제 보다가 여호와 로이라는 분의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염려가 돼서 저희 성도들한테 여호와 로이 채널을 듣지 마라 했는데 오늘도 잠깐 호영이가 이제 뒤지다 보니까 어떤 걸 찾았냐면요.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령님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모양을 달리해서 성령으로 오셨다 이거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맞나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누구를 뭐 깔려고 비판하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아야죠, 그렇죠? 자, 누가 죽어가는데 뭐 내가 뭐 얘기한다고 하면 알아들어. 내가 얘기한다면 무슨 뭐 될 것도 아니고. 근데요, 명백히 비진리인데 성령님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면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래요.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요. 9장 14절 볼까요? 9장 14절. 9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흠없는 자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대요. 성령님을 예수님이라 표현하나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를. 자, 또 바꿔볼까요? 성령님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하면은 또 뭐가 되냐면요.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돼요. 왜냐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요, 주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만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표현한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성령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달이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입니까? 자, 14절에요. 14절에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연합이 되지만 영원전부터요. 떨어질 수 없겠죠? 하나가 되시지만 분명한 거 그 하나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된 예수님과 구별된 성령님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자, 일체가 되기 위해서 성부가 사라지고 성자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복수의 하나님이 복수야겠죠? 복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면서 단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 되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반드시 구별되어 존재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 14절에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 때문에 흠없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지금 같다 그래요?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면요. 그런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은 오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예수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개제나 칭칭나네 하고 좋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예수님과 구별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해요. 야,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 임마. 야, 나사렛 예수.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 네가 누군데 어디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래. 이런 참남하도다. 죽였잖아요. 자,
성령님을요,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요,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죽여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구별된 성령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 말하게 되면 예수님만 부르면 되잖아요. 성령님은 지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로 지금 많은 교회가 성령을 죽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해서 경외하고 쫓지 않으면 이 땅 교회 안에 축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당신과 구별된 성령을 보냈는데 그 당신과 구별된 존재인 성령을 따를 때 그 교회 안에서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고로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이것은 정말 그분을 비판한다기보다 아름다운 충고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라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셋이 하나가 된다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 삼위일체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의 혼적인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삼위일체 신앙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고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9장 14절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희 교회 밖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도 그냥 성령님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영혼들은 끝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비판이라기보다, 누구를 까기보다, 선배라서, 또 제가 후배일 수도 있겠지만 선배 후배를 떠나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씌어진 성경을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충고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충고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이니 비판한다라고 저를 손가락질한다면, 외면한다면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자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누가 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잘 전달되어서 여호와 로이라는 분께서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알매 그 경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5분까지